할렐루야. 아이고, 이교구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1교구가 앞에서 무언급으로 너무 잘하셔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어제까지도 밤잠을 설치면서 준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뼈대를 놓는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받아들인 어머니와 그리고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그 성경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일찍부터 성경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바로 책임이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또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또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병사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된다는 말은 오늘 4절 말씀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복음 사역을 계승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6절에서는 바로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곧 좋은 병사, 그리고 경기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의 비유는 주의 일꾼은 이 세상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하는 자는 그 마땅히 주께서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바로 사역의 결실을 맺기까지 오늘 성실함으로 오늘 그 사역을 수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자신의 교훈을 깊이 생각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를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간곡한 권면을 합니다. 당신은 바울의 사형 집행을 앞둔 때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활동했던 바로 큰 지도자가 바로 이 땅에서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한 격려해주던 바로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나 사역면에서 혼란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의 아들, 영적 아들, 바로 에베소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도움과 이제 격려 없이 홀로 그 바울의 몫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육체적으로도 또 성품적으로도 약했던 디모데로서는 바로 당시의 그 상황 자체에 두려움을 갖게 될 수 있는 바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때로 현실은 우리의 신앙을 마구 흔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복음 전도자의 사명과 목회의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디모데처럼 오늘날 역시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을 담당해야 할 때 바로 불안한 미래와 또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훗날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인정받긴 하지만 광야에서 바로 그 출애굽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은 도저히 그 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거듭 변명하였습니다. 그 사명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또한 자신 역시 한없이 작아 보인 것입니다. 사사 기드온도 그리고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 같은 두렵고 떨리는 위기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 그리고 기드온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오늘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지만 바로 주변 상황과 또한 문제가 자신보다 거대해 보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말씀을 뒤로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때 우리는 오늘 바울의 권면을 되새겨 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느낄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바로 위대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바로 주님의 은혜 속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힘은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강력합니다. 또 그 힘은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실제로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된다면 오늘 죽음을 포함하여서 인생의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 즉 하나님께서 그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루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원천은 바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고 늘 주님의 은혜와 또한 도움을 구하는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2절에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훈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먼저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위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면 바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으로 각 개인에게 역사하여서 주를 믿지 않고는 또한 못 견디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택한 자로 하여금 믿고 또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바울의 경우처럼 초자연적인 역사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 전파되고 그리고 계속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절박한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복음 전파의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먼저 듣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는 분명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거부하거나 또한 게으리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전파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또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주시고 또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기신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전파와 또한 주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을 세우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할 사람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울 때 그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충성됨입니다. 복음 전파에 합당한 사람은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해보신 말씀이시죠? 아니요, 전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왜 자격이 없는지 물으면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 또 말주변이 없다 등의 그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명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특별해야 하고 바로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나는 좀 모자라다고 그렇게 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품이나 재력 그리고 학력, 말솜씨 등이 뛰어나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신 덕목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마음과 태도로 당신을 섬기는 자, 또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질신될 자를 바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말은 잘 못해도, 세상에서 지위가 좀 낮아도, 또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이 있으면 그가 바로 복음 사역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12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에 어부들였지만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조건은 결코 높은 학력 그리고 유창한 말,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충성됨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바로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이미 복음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충성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몸과 또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를 병사로 빗대어서 설명하기 좋아했던 바울은 바로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도 복음을 위해 헌신할 디모데에게 바로 이러한 군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와 바로 군대에 속한 병사가 바로 유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복음을 위해 살 때 필요한 정신과 훈련 등이 바로 이 병사에게 필요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중 바울이 여기서 상기시키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는 바로 전투에 앞장섬으로써 많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고난, 이 고난이란 어떤 고난을 말합니까? 당시에 그 상황을 고려해보면 노마시 대화자의 주범으로 몰려서
투옥된 이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죽음의 공포와 그로 인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평생 그 복음을 위해 살았던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구금되었고 매맞았고 조롱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과 정신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힌 병사가 혹독히 고문을 당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디모데를 비롯한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그 고난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의도는 복음을 위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고난을 감당하라라는 말입니다. 핍박과 투옥과 순교 등 바로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과 오늘 디모데와 함께 이 고난에 동참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 기독교의 역사를 들추지 않아도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신앙의 숭고함을 위해서 일제치하에서 갖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즉 투옥되었고 매맞았고 조롱받았고 심지어 순교까지도 불사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용맹스러운 전투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위해 고난받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다면 고난은 그 강도와 방법을 달리할 뿐 바로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세력 역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해야 했던 것과는 같은 그러한 제도적인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분명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위해 사는 자라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이때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을 위해 각자의 고난 속으로 당당히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 충성스럽고 좋은 병사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병사에 비유한 바 있는 바울은 4절에서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병사된 자들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비유한 경기자의 비유와 또한 농부의 비유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에게 있어서 제1의 삶의 원칙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이란 무엇일까? 신학자 핸드릭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이란 좁은 의미로 생계를 꾸려가는 생업을 뜻하고 넓은 의미로는 사적인 모든 일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 생활이란 바로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심각하게 제기해야 할 물음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인간의 일상생활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일과 일상생활을 이분적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죄악된 것이기 때문입니까? 즉 교회의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가정의 일은 속되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일 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오늘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좋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 수 있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깊이 새겨야 할 바로 생활의 제일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돈 버는 것, 지위를 얻는 것, 또한 연락을 하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또한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등을 우리 삶의 목표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바로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경기자라면 마땅히 숙지해야 할 기본사항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도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 축구는 몇 명이 삽니까? 여자분들이 대답을 하십니다. 축구는 그랬습니다. 축구는 11명이 하잖아요. 11명이 하는데 골키퍼를 제한 선수들은 손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만약에 손을 쓰게 되면 반칙을 얻게 되는 거죠. 농구는 몇 명이 삽니까?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죠? 5명. 5명이 합니다. 반칙은 해도 됩니다. 그런데 5번의 반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퇴장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경기의 규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한 예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20세기의 육상 최대의 빅매치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20세기입니다. 역시 모르십니다. 20세기의 최대의 빅매치 88 서울올림픽 100m 남자 달리기의 결승전입니다. 저는 어려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올림픽 하면은 마스코트인 호돌이와 또한 굴렁쇠의 소년, 그리고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그 100m 남자 달리기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미국의 세계적인 스프린터 바로 칼 루이스를 간발의 차로 두르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결승점을 골이 납니다.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환호했고 그도 감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상대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달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선수 자격마저 박탈되어서 몇 년 동안 출전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법대로 경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면류관도 잃고 명예도 빼앗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기는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4년마다 열리던 그 올림픽 경기를 가리킵니다. 이 대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면류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올림픽의 경기 규칙 중에는 오늘과는 좀 다른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학자 웨스트는 그의 책 목회서신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의 경기자는 경기가 있기 전 10개월의 예비 훈련 과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규정된 훈련에 참여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에 따르는 생활 방식에 따라 엄격히 분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엄격한 식생활을 지켜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이러한 훈련 규칙을 어기면 그는 버림받은 자나 실격자로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만큼이나 바로 그 과정 역시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는 상급을 받을 때까지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법을 지키지 않으면 출전도 하지 못하고 만일 출전하여 우승한다 해도 그 어떤 대가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것을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암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경기하는 자가 참가하기 전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듯이 우리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수가 몇 개월 동안 체중을 관리하고 정해진 식사량만큼 먹고 그 외에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기하는 자가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그 전도는 참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첨가해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결코 복음의 열매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녕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어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성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에 앞장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치 격언과도 같은 이 가르침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바로 사역자의 마음과 또 그에 따른 실천을 합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타는 열정만으로도 복음 전도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즉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더 고차원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해산의 고통, 바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우리의 몸 뼈마디를 탈골시키고 기진맥진하는 그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 열정으로 단순간에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생각하고 덤비면 힘들고 지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열정도 도전도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제 복음 전도자는 수고하는 농부의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농사는 어떻게 짓는 것입니까? 우리가 파종하자마자 그 결실을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작물이 없습니다. 파종을 하는 이유는 결실 때문이지만 결실의 때까지는 기다리면서 그 파종된 작물이 잘 자라도록 수고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돌보듯 적극적으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부는 그 작물에 병충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정기적으로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잡초는 제거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그 천재지변과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농부가 그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데 기대만 갖고 씨를 뿌려놓고 다른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또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바로 그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거둔다 하더라도 바로 틀림없는 쭉정이만 거둘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자에게도 오늘 농부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결실을 기대하면서 그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결실을 거둘 때까지 자신의 자녀처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감만 불타서는 안 되고 사명감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수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누고 또 복음이 상대의 마음에 완전히 털을 잡아 그로 하여금 주님을 영접하여서 새 생명이 되어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도 들여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이렇게 씨만 뿌리면 자연적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인내와 그 수고가 있어야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한 생명의 성인이 되기까지 바로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복식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노력을 결코 간과치 않으시고 풍성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고함으로써 그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권면을 마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면서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훈을 받은 사람이 그 교훈에 대해 심사숙고하기를 바라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훈을 완전히 이해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은 더욱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범사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과 일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접목시킨다면 그 더욱 구체적인 의미가 나타납니다. 당시 상황은 로마가 그 그리스도교를 제국의
역모자로 몰아가지고 심한 박해를 하던 때였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는 등 핍박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그렇게 핍박과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디모데도 오늘 이런 위험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디모데 역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일꾼임을 잊고 싶고 또한 복음을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라면 신앙의 그 여정에 폭풍이 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런 역경과 고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때일수록 오늘 복음을 위한 자기가 갖추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완전하게 알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복음 전도자로서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학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를 이중적으로 적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면 감동을 받고 또한 지식은 쌓여가지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고방식도 그리고 그 행동도 예전 그대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는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면 그 주님의 교훈은 뒤로 한 채 불이익만 면해보고자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교훈하신 이유는 바로 그 교훈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원칙을 세우고 오늘 그 원칙을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모든 상황에서 이 신앙의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쓸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노마 어둑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이 본문을 썼겠습니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앞으로 전개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면서 보냈을 것입니다. 또한 밤중에라도 자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은 그 열망으로 바로 본문에 한자 한자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의 거룩한 열망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할 우리에게 쓰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라는 권면에, 그리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권유에, 그리고 법대로 경계하라는 말씀에, 그리고 수고하라는 말씀에 기꺼이 아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그리고 경기자로, 그리고 농부로 살라라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